요한복음 4장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끝부분을 지난주에 제가 못했고 지금 오늘 신령과 진정에 대한 예배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사실상 주후 2000년이 흐르고 나서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애석하지만 주님이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예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것이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애석하지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먼저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거듭남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자에게 남편 5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번에 풀었죠. 지금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네 남편이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육체로 오신 주님은 행로에 피곤하셨고 주님도 곤에서 앉으셨고 굶으면 줄이신지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들어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있는 자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거듭남이라는 실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는데 그 성령을 예수님이 뭐로 표현하느냐?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남편이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그 지성소에 법궤 있죠. 법궤에 돌판을 들었죠. 돌판을 담아라. 법궤 증거궤죠.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그러죠. 거기가 지성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영을 얘기하는 게 지성소가. 성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혼이에요. 성소가 혼이란 말이에요. 성소에 분향단이 있죠. 성소에. 왜 기도를 여러분 못하십니까? 혼이라고 그래요. 혼덩어리가 안 깨지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야. 혼덩어리가 안 깨져서 기도를 못한다고. 혼덩어리가 깨진 사람은 그냥 기도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분향단에서. 지성소에 주님, 내 영 안에 있는 주님과 계속 교통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거듭남을 얘기하니까 거듭남의 본질을 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주님은 이미 우리 거듭나게 해주셨고 주님은 우리 속에 남편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전부 환양년이야. 환양년. 예? 남편 외에 다른 곳에 집중하면 다른 곳 사랑하면 그 환양년이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하는 거. 성령이 남편이 내 영 안에 와 있는데 우리가 문의는 그리스도이냐 예수 얘기가 다 됐는데 생각은 세상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뭐 역사서에 나오는 이스라엘만 우상숭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우상숭배하는 환양년들이라고. 그러니까 못 듣는 거야.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남편으로 와 계시는데 못 듣는 거라고 지금. 심각한 문제. 그러니 못 들으니 무슨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예배가 다 파탄 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환양년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배도 WCC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길 들어갔어. 모든 교단이. 구원이 뭔데 구원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뒤지면 천당 간다가 구원이 아니에요. 최종적 구원은 뭐냐고요? 부활의 부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거. 그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난 엘샤다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데 WCC는 구원은 예수 외에 다른 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시킬 수 있냐고. 그들의 주장은 석가도 할 수 있다고. 마호메트도 다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석가, 마호메트, 공자, 노자 다 시체로 끝났어요. 시체로 끝났다고. 이런 거기가 그들에게도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요. 거길 다 모든 교단이 다 들어갔다고요. 오늘 왜 대한민국 이 꼴이 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누구 하나 말하는 목사가 없어. 다 있다고.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내 몸 살아야지. 내 몸 살아야지. 이거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다 썩어빠진 종들이다. 다 죽은 종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가.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조상들은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말을 하죠. 또 여자가 그 앞전에 가서 뭐래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라고 그러죠.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그러죠. 또 주라고 그래요. 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주에서 구자를 빼빼서 딱 주예요. 주.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는 구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예요. 주. 이 주 외에는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돼. 사상도 우리는 우파 사상도 좌파 사상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우파에 미쳐버리거나 좌파에 미치면 안 된다고. 딱 퀴리오스 주님만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멘. 아세요? 그런데 구주. 근데 여기 선지자라고 하죠 여자가?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구주고 주인데 선지자라고 그래?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은 선지자예요. 참선지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세 가지 직분을 겸하고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겸하셨는데 초림하셔서 두 가지 직분을 완성하셨어요. 제사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주님은 직접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되잖아. 예수님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지금 우리 속에만 왕이야. 우리 속에만. 주님으로 와 계시니까 모든 세상을 통치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지금 아직 때가 아니야.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아직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왕직을 왕이라고 하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초림 때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 이거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요. 왕직은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 직분 중에 두 가지 직분은 이루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왜 주님을 구주고 준대가 선지자라고 그래? 이거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 이분이.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했다. 사마리아에서 구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찢었죠. 솔로몬이 온갖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나라를 둘로 나눠버렸잖아요. 이 아비 다윗을 봐서 너 때는 내가 안 찢겠지만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찾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찢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예배를 어디서 했느냐? 이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 그리심산을 얘기해요.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세겜 쪽 위에 보면은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에바야 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지파씩 나눠버려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서 서라. 그리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지파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서라고 12지파를 반반 나눠버려요.
무엇을 기준으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디냐면 성전을 어디다 짓냐면 그리심산에다 지은 거야. 성전을 갖다가 나라가 나눠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원래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 나라를 찢어놨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겠느냐고요.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 역사는 이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겠노라, 축복을 받겠다고 한 북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하나도 못 지켜서 결국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나라가 멸망하는 꼴이 나죠. 역사서가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드리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 내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둘 다 부정하는 거예요. 남한국, 북한국, 이 양쪽 세대들이 드렸던 그 양왕조, 두 왕조가 드렸던 그 예배 장소를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러죠. 저희는 뭐예요? 구약을 정리하는 거예요. 구약을 정리하는 거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구약 때 이들이 드린 예배는 뭡니까? 레위기의 예배란 말이에요. 레위기.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니까 가져가는 게 뭐예요? 동물도 가져가, 동물도 가져가서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은 그게 예배라고요. 구약은. 예?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구약은 동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산에서도 하지 말고, 이제는 때가 온다. 그 때가 뭐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이것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이렇게 나와요. 그 신령과 진정에 대한 예배가 무엇이냐.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신령은 무엇이다, 진정은 뭐다 해가지고 그 낱말풀이를 해놨어. 에? 이게 주석의 레벨이 이거 말이야. 주석의 레벨이 이거라고. 레벨이. 제가 갖고 있는 수업은 상당히 값비싼 건데 싸구려가 아니라 레벨이 그 수준밖에 안 돼. 그래 그거 보고 뭐를 가르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응? 그러면 신령과 진정에 대한 이 예배를 실천하는 곳이 있었잖아. 어디에서 실천했어요? 지금은 없어요. 다 사라졌다고. 그럼 뭡니까? 여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봐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는 말밖에 없어. 떡. 응? 떡을 떼서 만찬했다. 잔으로 포도주를 따라서 포도주와 떡으로 만찬한 것밖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예배가 안 나와요. 그럼 이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냐면은 초대교회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거기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고 딱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은사장을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은사를 다루고 있는 장인데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12장에서 은사를 얘기하고 있고 13장에서 같은 은사인 사랑을 다루고 있고 14장에서는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12장, 13장, 14장을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보면은 14장 26절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이게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죠. 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죠. 설립할 때 어떻게 설립했다고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전도하니, 이 고린도 교회 와서 전도하는 것이 나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지들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안 했다라고 하는 거랍니다. 이 지금 오늘날 하는 하나도 힘없는 전도지 저 하나 들고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꾸벅꾸벅 인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하는 게 낫지. 못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번 나은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세운 성령의 나타남과 오직 성령의 나타남,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개척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보세요. 각각 예배를 모일 때 너희가 찬송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예배는 양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단방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가 전하는 설교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야. 예배는 양방향이 돼야 되는 거야. 예배는 내가 이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10년 이상을 주님께 간구한 게 이거 하나라고. 다른 거 안 간구했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크게 해주세요. 그런 걸 내가 구했다면 내가 서울 가라 그래. 방목사 서울 가라 그래. 내가 어찌하든지 몇 명이 모이든지 아버지 우리 교회 이 초대교회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신령과 진정의 양방향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거 하나 구했어. 그거 다른 거 안 구했어. 찬송시. 자, 찬송시라는 건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게 우리 쪽에서 성도가 주님께 드리는 방향이라고. 한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양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야. 찬송시 하나만 얘기해요. 찬송시는 우리 쪽에서 드리는 거고, 이 양방향이에요. 자,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말씀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가르치는 거죠. 이 성경 가르침, 기록된 말씀이야. 기록된 말씀이야. 근데 여기 신약 성경은 다른 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신학은 이걸 다 죽여놨다고. 계시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 계시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옳으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의 신학이 옳으냐, 어느 게 옳으냐고 지금. 가르치는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목사가 풀어서 가르쳐주는 거고, 이 계시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방언이 있고 방언을 통역함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계시란 무엇이냐? 이걸 봅시다. 계시를 보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런 걸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과 목적 이것을 하나님의 심중에 갖고 있을 때는 계시인데 이게 우리가 풀어질 때는 계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 근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보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출애굽 때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때는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그죠? 이거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직통계시라고 해요. 직통계시. 모세를 해막에서 부르죠. 해막에서 불러서 해막 어디예요? 지성소에서 부르는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데 다른 데가 아니라 그 구약 출애굽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할 때 모세는 어디 있었느냐? 성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딱 들어가서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나와서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걸 직통계시라고 그래요. 원래 직통계시라고 하는 건 없다. 다 좋다 이거죠. 사사시대는 사사를 세워서 말씀하셨고 왕정기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전부 이제 왕정기 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빌립지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이 충만한 빌립지사에게 이스라엘 이디오피아의 그 국무총리죠. 환관이 병거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뭔 뜻인지 모르니까 빌립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다 계시예요. 다 계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있느냐? 나 지금 이거 읽고 있는데 뜻을 알겠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그 이디오피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잖아요. 길에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도 직접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3장 보면 또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다섯 명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내보내요. 선교 여행을 내보내죠. 다섯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위해서 금식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언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나 셋, 예언을 팀 사역으로 하라는 겁니다. 팀 사역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예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도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전한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전멸이야. 전멸. 적어도 교회에 예언하는 분이 두 분이나 세 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초대교회 우리는 예배 형태 예자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방언이 있고 방언하면 통변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예언하는 자가 와.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드린 말씀.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못 드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그랬죠. 잘 보시라고 그 다음 절 30절을 예언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 공동체에 주는데 지금 계시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26절에 계시라고 그랬는데 계시라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이 계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모세처럼 직통계시로 오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공동체에 주시는 계시는, 여기 지금 예언을 29절에 예언을 둘이나 셋이나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그리고 30절에 만약에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거 무엇이다? 예언이 계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시대는 무엇이다? 계시가 예언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예언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즉 다시 무엇이다? 가르치는 성경 말씀,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말씀이지만, 교회의 어떤 비전이나,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계획을 하고 있고, 뜻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인생에 대한 비전도 될 수 있어요. 거의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예언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숙하면,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어려서 그래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것만 성령님이 말씀하셔. 여러분이 커지면, 성숙해지면 그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아까 안디옥교회처럼 주를 위해 금식할 때에 바울과 사나바를 따로 세우라서 교회 성령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예언을 말씀하시라. 그 계시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 계시가 안 주어지느냐? 아니 여러분들이 어려서 못 주는 거야. 여러분 문제도 해결을 못해. 여러분들 문제 안에서 너네 안주하고 있잖아. 거기서 알고 주님 하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무슨 계시를 그 이상의 계시를 주겠느냐고. 안디옥교회처럼 주를 위해서 누구누구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런 계시가 주어질 수 있게 못 주어주는 거 하나님.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 상태가 어린 아이들인데 지금. 이거 나 죽어야 하는데,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예언하는 분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들려주시고 방언하면 통변을 주시잖아. 왜? 내가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오게 되는지 알아.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위해서 그런 은사가 달라고 그랬어 있잖아. 직접 달라고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 가서 이거 젖동장하듯이 하지 않고 직접 우리 교회 이런 은사가 달라고 했다고.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나의 꿈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숫자만, 나 그런 거 연연 안 해. 그런 거에 연연했으면 목사님 벌써 때려쳐버렸어, 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2000년 동안 이게 사라진 거예요. 2000년 동안 초대교회 이게 있고 교부 시대 때부터 다 사라진 게 지금까지 중세 암흑기 세계사 1000년 동안 다 사라져 버렸고 종교개혁해서 올라왔지만 사라졌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런 예배 드리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안 돼요. 몇 군데 안 돼.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드리는 교회가 몇 군데 안 돼. 손가락 안에 있어, 손가락 안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수만 개라고 하는데 손가락 안에 들어가. 여러분이 기가 막힌 얘기. 기가 막히다고. 여러분도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데 교회 가면 담임 목사가 예언의 예자도 말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방언하면 뚝 못하게 해. 통변은 어디 통변 나와? 방언을 못하게 하는데. 그 뭐냐? 내가 얘기하는 설교 이게 나라는 거야. 말씀이 완성됐으니까. 주님이 여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모일 때 주님께 찬송을 드리면 양방향이야, 양방향. 목사는 너에게 가르치는 말씀 성경을 풀어주고 계시가 있다. 이 계시 그 다음에 쭉 풀죠. 뭐라고 풀어요? 예언하는 자들. 둘 셋이 하는데 거기서 분별을 하고 내가 예언을 했어. 내가 예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오잖아. 예언이 멀리 하던 사람은 가만히 있어라. 이 담으라는 얘기야. 계시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다? 양방향이 되면서 교회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버리면 계시를 막아버리면 교회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목사가 주님의 자리에 가서 하는 거라고. 이 예언을 막아버리면 이 계시란 말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삭제시켜버리고 이거를 부정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자기가 주인으로 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